하나님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23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나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고 실천하면 승리가 일구어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개와 닭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개가 먼저 닭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요즘 울지 않냐? 내가 울어야 아침이 온 걸 알지. 이렇게 개가 닭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닭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잘 울었지. 그땐 사람들이 잘 때 자고 깰 때 깨니 아침에 우는 것도 좋았어. 그런데 요즘 인간들은 잘 때와 깰 때가 하도 불규칙해서 밤에 너무 늦게 자니 아침에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 괜히 나까지 울어봐야 욕이나 먹어. 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수긍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왜 너는 요즘 그렇게 도통 짖지를 않는 거냐? 요즘 보니까 도둑이 많던데 왜 안 짖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나도 고민이다. 우리 주인이 도둑인데 누구에게 짖겠냐? 요즘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주 혼돈스러운 세상이 아닐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까지 그런 거짓에 경도되어서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 내란 사건 때문에 탄핵 때문에 목사들까지도 정치적 견해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많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을 보게 돼요. 인생 가운데 불청객과 같은 그런 혼돈의 사건이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이는 울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좌절하고 또 어떤 이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반듯한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아서 거부라고 했어요. 욥에게 일어난 그 고난의 일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은 경제적으로 몰락했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는 심한 욕창까지 나서 잿더미에 앉아 기왓장으로 긁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부인도 욥을 버립니다. 친구들도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더 아픔만 가중시켰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욥에게 들이닥쳤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욥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욥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고통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웁기를 소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지푸라기도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로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될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나를 위해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건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진짜 필요한 믿음이 오로지의 믿음이에요.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도 안 통하고 상식으로도 안 통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로지의 믿음밖에 없어요. 오로지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오로지의 믿음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 해결이 안 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그때 오로지의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로지의 믿음이에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되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버리는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에 나오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욥기 23장 10절 맨 앞에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러나, 영어로는 but, in spite of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상황은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오로지의 믿음이죠. 최악의 조건이에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 10절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아주 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남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다면, 이 오로지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살아갔던 사람과 죽어갔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얼마 살았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으로 평가한다 말이에요, 성경이. 욥은 이 악조건 상황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고통의 이유와 원인은 여러 가지죠. 죄 때문에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게으름 때문에도 옵니다. 애매한 자세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어요.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소신과 용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들어보면 그 고통의 이유가, 그 원인이 나름 수백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통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가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 보면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450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200이 넘어가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오고 국내 경제가 어려워져요. 거기서 10원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1200대도 아니고 1450까지 원달러 환율이 튀는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얘기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을 한 100km 정도 달리는 차가 와서 사람을 박아서 한 30m 날라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충격이에요.
원달러 환율 1450원 그 정도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온 백성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이 내란 사태 11일 만에 이게 종식이 됐어요. 종식이 됐다기보다는 1차적인 안정이 일단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원달러 환율 보니까 1403원으로 나오더라고요. 1450에서 1403원으로 떨어졌어요. 지난 11일 동안 우리나라가 손실을 본 게 170조에서 한 200조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예요. 600조가 좀 넘는데 600조라고 생각하고 단 열흘 만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이거 보상받아요? 물가 오르고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살 수 있는 거 지금 150원에 사야 되는데 여러분 주머니 안에 200원이 있었다 그러면 돈 50%를 도둑질 당했어요.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내 주머니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누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못돼 먹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불확실성의 시대, 혼돈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0절에서 고백되어진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고 온갖 것으로 중독된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과학 실증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증명하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어버리고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요. 믿어버리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그가 승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곁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면 그런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두고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세속주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안 그래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인생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오로지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에스겔이 자기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요? 안 그래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 그 문제에서 확 빼내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그냥 놔두고 내 머리채를 확 잡아서 그 문제에서 빼버려요. 그 직전까지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채를 잡아 집어 빼버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신앙 고백이 한결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의 가는 길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돼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중심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로 오해를 했던 거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것이 발견되게 돼요. 애니컴 캐리라는 사람이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금은 세공업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금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세공업자에게 물어봤어요.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금이 순금이 됐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금은 세공업자가 말합니다. 나의 얼굴이 바르게 비추어질 때 비로소 순금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금속의 표면에 내 얼굴이 비추어질 때 그게 순금입니다. 욥도 그 고통을 통하여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생각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기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비로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고 믿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되레 하나님의 관심은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세의 믿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문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자세의 믿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입시생의 어머니가 입시생과 같이 밤을 지새우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듯이 나비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누에고치 안에서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믿는 자로 하여금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있는 예배 회복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막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뭐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거로 나와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가 포기되면 예배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체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중요했던 것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였어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해요. 욥아, 너는 보았느냐? 이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그 준승과 도량을 놓은 자가 누구냐? 이 바다의 근원을 알고 있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마 또 말의 넓적다리의 근육을 내가 보았느냐? 그것을 맞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욥에게 자유와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닭도 울지 않고 개도 짖지 않는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사는 삶에서의 부담이 존재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에 부담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 직장에 부담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적인 부담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 멀고 높으면 지레질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믿고 실천하면 승리가 일구어지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라고 지레 겁먹게 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못 지킬 말씀이 어디 있나?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 못 지키더라도 방향성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고 실천하여 승리를 일구는 복음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악보 하나 주시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함을 드리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이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개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북경평안교회와